우리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진짜 맨 끝에 모희연 권사님께서 독창을 하시는데 좀 울컥할 정도로 너무 은혜로운 이제 그런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성가대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성가대를 이렇게 모집해서 쓰는데 몇 분 안 되셨거든요. 한 줄 정도 이렇게 다 기억하시죠? 몇 분 안 되셨는데 그분들이 묵묵히 자리 지키시고 예배 지키시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성가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시는데 그 모습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어보는 데만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게 되고 그 전신갑주를 내가 사모하면서 간절히 나도 이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보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신앙이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대답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싸워가기보다는 전신갑주는 그냥 불행을 피해가고 고난을 잘 견디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신앙의 목표가 어떤 거냐면 고난 없이 그냥 평안한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 잘 되고 결혼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손주들 잘 크면 되지, 그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머물러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전신갑주를 취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믿음의 싸움 싸워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벽에다가 붙여놓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보다도 전혀 관심이 없는 말씀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좋은 병사 되는 것도 싫고 고난 받는 것도 싫죠. 그냥 그거 외에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까 애를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소방복을 입고 불을 끄러 갑니다. 근데 소방관이 불을 딱 보자마자 너무 겁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방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을 입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너무 두렵다고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가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복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복장을 입고 싶지 않나 한다라고 하면 마치 군복을 입고 싶어 하지 않은 군인과 같고 불을 끄고 싶지 않은 소방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 한번 저와 함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자, 수직으로 입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 과거에는 흉배라 그랬죠. 지금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습니다. 허리, 가슴, 발. 이게 기초 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을 하게 되는데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지닙니다. 왼손, 머리, 오른손입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입어야 될 소방관의 소방복이고 군인의 군복과 같은 복장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잡게 되면 전신갑주가 완성이 됩니다. 다른 모든 복장과 무기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검, 칼만 들었다고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숙련도가 필요하다.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숙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 왜냐하면 칼잡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잘 쓰려고 하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이라고 번역한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쓰던 그런 칼입니다. 60cm 정도 되고요. 폭은 5cm 정도 됩니다. 이런 칼을 마카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검,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바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두고 방치하게 되면은 녹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반드시 이 말씀을 조명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게 될 때 그때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예리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예리한 검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됩니다. 율법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비추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인생이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거나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해서 골수와 및 영혼, 마음, 생각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건 믿고 있지만 내가 그 검을 실제 내 인생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 내 마음 깊은 곳에 마치 의사가 칼로 수술 부위를 도려내듯이 내 마음을 갈라내 본 적이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을 청소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면서 다른 인생, 새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예리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상식, 일반적인 상식이 충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식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검으로 살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때에도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삭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주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도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피신을 간 거죠. 왜냐하면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은 365일 마르지 않는 강이어서 그 주변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 나일강으로 내려가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똑같이 이삭도 가뭄이 들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잠깐 피신했다가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굉장히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전부 다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데 유일하게 이삭만 다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이 그랄 땅입니다.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 근처이고 역시 가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곡식은 둘째치고 물을 얻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치안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집트에 가서도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이 그랄 땅,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어려움 당했던 곳입니다. 치안도 좋지 않죠. 거기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 세상 사람들 상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랄 땅으로 가는 것이 이 이삭의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기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오셨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일주일에 한 번, 매일매일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에 어긋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눈만 조금 감으면 많은 돈을 챙길 수 있고, 조금만 타협하면 인생을 조금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만족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검, 이 검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험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마치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당장 가난해 보일 수 있고 수모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랄 지역으로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모와 창피가 있고 굶어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자식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당장 살아야 될 집과 그리고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삭은 깊은 수고 끝에 그랄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삭은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압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었죠. 이 말 저 말 많았습니다. 상처 주는 말들 많았습니다. 너만 하나님 믿고 있냐?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다. 우리도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너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주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 안에 거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면 그 삶 자체가 위험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 안에 거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식 안에 거주하고 나의 만족 안에 거주하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주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욕심, 그 몸부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예리함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 예리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들었을 때부터 마음에 심한 갈등과 방황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40에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늙은 종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있을 때 들판에서 혼자 서성거리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40에 결혼해야 될 때 그때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묵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같은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의학, 의술과 같은 단어가 메디슨과 메디테이션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그 말씀이 마치 수술 집도의가 수술 메스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인생을
말씀의 칼로 갈라내듯이 갈라내고 있는 것,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그 안에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로 수술하듯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욕심과 계획을 과감하게 잘라서 세상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제한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이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성령의 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예리한 검을 가지고 이 혼돈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손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성령의 검을 저에게 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견디기 어려운 그 환경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정말 어려운 땅, 농사짓기도 어려운 그 땅 위에서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견디면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인생의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전신갑주를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게 하옵소서. 그 병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예리한 그 칼을 들고 믿음의 싸움 싸워가며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